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삶의 생활 속에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육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옛사람에 대한 내용을 우린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처음 신앙에 대한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기는 시간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난 과거에는 이제 육체의 삶을 따라 살아왔던 육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영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내용의 과정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갈라디아서 2장의 2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지난 옛사람의 모든 삶의 생활에 사람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자기도 이 내용을 깨닫고 난 후에 고백한 내용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오늘 주일이지, 수요일이지, 금요일이지 예배에 와서 참석하고 살면서 세상에 먹고 마시는 모든 생사고락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옛사람의 모든 습성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뒤돌아봐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옛사람의 모습은 이미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을 항상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내용이 마음의 심령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양심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점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나야 되는데 얼마 동안 유지되다가 결국은 그것이 잊혀지게 되고 다시금 옛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갖다가 우리는 맨 첫 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영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무엇으로 변하느냐? 육체의 사람이 됐다. 육체의 사람.
그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지금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거의 이 자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의 즐거움 속에 심령의 마음이 변화가 이루어져서 참되게 바르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졸졸 따라갔던 그런 신앙들이 지난 과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니 내가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내 자신도 죽었다고 하는 걸 생각지 못하고 그게 계속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면서 늘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번 구원을 받았다면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내용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의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죽음에 대한 내용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내용의 과정이 뭔가 했더니 나에 대한 옛사람의 죽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무엇만 살고 있다는 거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가지고 내 마음속에 육체 안에서 마음속에 살고 계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지도 못한 채 그저 예수만 믿으면 복받는다고 하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시간과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타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안 믿는 사람보다도 도리어 악한 그 악성이 들어가게 되는 내용이 뭐냐?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여서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걸 생각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함이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내용 자체가 내 육체의 몸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했던 심령이 시간과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지난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럼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무엇으로 마치게 되는 거지요? 육체의 사람으로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 그러면 지난 과거에 옛사람이었을 때는 나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그 영이 무슨 영이 나를 다스렸지요?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영의 권세가 나를 육체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게 되면서 내 자신의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고 내 육체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 안에서 살게 된다면 내가 누구 안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사단이 나를 주관할 수 있느냐?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악한 사람이 만지지도 못한다.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데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내 자신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정욕 때문에 옛사람이 다시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기복신앙생활 속에서 그냥 교회만 와서 의무적으로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마당만 받는 신앙이 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자체를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사람에 대한 내용의 구조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선악과 따먹은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 육과 영이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사람이라고 하는 구조 자체가 악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악성이 늘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내 자신이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거기에 나 죽었다. 이런 영을 생각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궁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내용의 한탄하는 내용 자체가 무슨 내용의 의미의 뜻이냐. 결과적으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내용에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는 내용의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나에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속에 착한 생각이 있는데 선한 마음 생각이 있는데 육체의 악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선한 길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만일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옛사람에 대한 그 모든 악성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 그것을 다시금 끄집어내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신 그 내용대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의 과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의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지금 되었다는 내용의 의미의 뜻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삶의 생활 속에 항상 이제 혼과 영과 육이 있는데 혼이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내용 자체가 생사고락의 문제 때문에 육신의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되다 보니까 사단 마귀에게 종이 돼버려가지고 영이라고 하는 내 심령의 영이 살아나지 못하고 늘 눌려가지고 시간과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영이 결과적으로 육체의 사람으로 전락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생각 자체를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육의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우리는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그 믿음이 참 저 자신도 생각해 놓고 보면 너무너무 믿는 믿음이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육체의 삶의 생활에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성경을 좀 알고 있다 보니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원위치로 돌아오게 되는데 평상시에 생사고락 속에서 얽매이고 자녀들 때문에 먹여 살려야 되고 모든 영에 힘들다 보니 결과적으로 돈도 나는 물질 때문에 얽매여서 삶의 생활이 성령으로 시작됐던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는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감사를 드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의 모습 속에서 내가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잘 일이 풀리고 잘 되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말하는 그 내용 자체가 있는데 사실상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내용인지 육신의 방법대로 수단대로 살아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런 것도 분별치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안 됐을 때, 안 될 때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짜증을 내고 다투고 싸우고 옛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의 신앙이 그걸 유지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 자신의 옛사람에 대한 모든 수많은 죄를 지었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지난 과거의 모든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람이 됐습니까? 의로운 사람은 의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속에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냐? 내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 하는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육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늘 목표의 지점이 뭐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내용이 뭐냐? 사도 바울이 앞서서 고백했던 내용 속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육체의 겉사람의 악성은 십자가에서 이미 못이 박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다시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이래서 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늘 말씀을 드리는데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렸어요. 그때 옛사람의 모든 죄에 대한 악성이 전부 다가 끊어지게 되면서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된 그 내용의 과정이 뭐냐?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내용의 증표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내용의 증거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놨다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인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사람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죄를 진 일이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죠? 믿는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었던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데 우리는 인간의 방법대로 지금까지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알고 깨달아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육체를 가진 몸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의롭지 못한 율법에 대해서 말미암은 그 모든 내용을, 우리가 육체의 악성을 가진 그 모든 내용을 가지고 완성시키게 되는 내용을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마리아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출산하게 될 때 육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사람을 갖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느냐? 죄인이라고 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죄를 정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금 영의 사람으로서 지금 육을 갖다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모든 삶을 사는 방법을 예수님이 실천하셨기 때문에 온전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된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된 내용이 있음이라는 거죠. 그게 4절에 가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육신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내용의 뜻대로 어떻게 돼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계속 살아서 나를 이끌어 인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야.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어둠의 권세들이 마귀 사탄이 되지 못하게 무슨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일을 성령님이 도우셔갖고 길을 열게 하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영으로서 육의 삶에 대한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뭔가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들과 믿음의 형제들과 살다 보면 그렇더라도 어떻게 돼요? 내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내용의 실천을 그대로 하다 보면 영의 사람으로 계속 성장하고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되어가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면 내 자신의 육신만 생각하고 물질과 모든 향락만 치우치다 보면 결과적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려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들이 선과 악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라 여러분들이 실수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육체입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십자가의 못이 박혔다 할지라도요 육신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구나. 사망이란 뜻이 뭡니까? 난 천국 가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내용을 생각하라는 거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육신을 가진 몸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자녀들을 공부시켜야 되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모든 삶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내용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저도 이 갈라디아서의 2장 20절의 말씀을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보고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상당히 힘든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고백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빛을 비춰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새 사람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2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줄을 몰랐지요.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아 율법의 그 내용을 아주 철저하게 배우고 그 내용의 육체대로 살라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줄을 지금 모르고 살다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가 이루어져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구나. 옛사람의 육성의 악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하는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육체는 멀쩡하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서 사셔야만이 모든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온전하게 옳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 수는 없습니다만은 살라고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어오느냐? 아, 이거는 육체의 생각이구나 하면은 좋은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한나라의 좋은 소망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이래 보겠습니다. 로마서의 8장에 로마서 8장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누구하고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게 되면서 무슨 사람이 되었어요? 육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것이 결과적으로 원수라는 거야. 그런데 첫 아담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어요? 당신도 육신을 가진 몸이라 십자가를 저희 뗄 시간이 이르다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셋을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기도하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졸아버렸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인간인지라 나에게 십자가에 쓴 자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몸의 힘을 다해 진액을 뽑아내면서 지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쓴 자를 나에게서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온 인류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의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안 지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응답을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말이 무슨 말이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내용의 과정 속에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내용의 항복의 선언이 육체의 악성에 대한 내용을 굴복하는 겁니다. 그게 굴복하는 내용의 뜻이에요.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저도 이렇게 대전에서 목회를 출발해서 20년 동안 전 열심히 줄로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지 못했던 내용의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가장 쇼크를 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바르게 알고 깨달은 줄 알았는데 성경을 잘못 전한 것에 대한 회개 기도를 시키는데 40일 동안 그 회개 기도 속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 성경 잘못 전한 죄, 그 내용에 그토록 쓰디쓴 고난의 고초인지를 몰랐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겪고 끝이 날 때 40일이 다 잘 무릎에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응답이 뭐냐 하면은 네가 육신의 고난과 고통을 받은 것만큼의 죄가 끝이 났다. 성경을 잘못 전한 그 내용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내용 자체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이제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때가 되다 보니까 다시금 대전을 떠야 되는 그 내용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가지고 대전을 뜨게 됐잖아요. 그래서 20년 만에 대전을 뜨면서 서울로 가게 되는데 신월동에서 지금 이렇게 4층 건물에서 4층에 거기서 제일 꼭대기층에서 재단을 4년 동안 쌓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서울에서 뭔가 자리를 잡고자 원했는데 목동 쪽에 건물마다 두리번 하면서 이런 정도면은 얼마든지 교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리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생각했을 때, 그런 내용을 하고자 했을 때 그 모든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도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그때 일산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일산에 가는데, 제가 이때까지 교회를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직분을 주실 때마다 예 하고 아니라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면서 왔던 그 모든 과정이 서울의 신월동에서 4년 동안 재단을 쌓고 난 후에 일산으로 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 저는 일산 가기 싫습니다. 그런 소리를 처음으로 한 번 했습니다. 처음으로. 나는 기억에 다른 내용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아니, 난 못합니다. 그런 소리는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한 번 꼭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일산이 싫습니다. 근데 왜 싫은가 했더니 제가 서울의 신월동에서 4년 동안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제 일산에 대한 내용의 과정을 저에게 보여주신 내용이 있는데, 일산에 가게 되게 되면 그 교회에 권사님들이 계신데, 두 권사님인데 교회 성도들을 다 내쫓는다고. 그러니 내가 그걸 알고 난 후에 어떻게 일산에 가는 걸 원하겠어요? 그게 결국은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게 된 내용은 그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저에게 보이신 내용의 뜻대로 그대로 이제 권사님들이 시험 들고 서로 간에 이제 시험 들다 보니까 교인들을 전도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울에서 신월동에서 있었을 때 그때 보았던 그 내용을 내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가려고 했던 내용이 나는 거기 가기가 싫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 다음에 바로 말을 이어서 하나님 앞에 이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가라고 하는데 내가 왜 어찌 안 가겠나이까? 순종하며 가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눈물이 나는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일산에 가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서 7년 동안을 재단을 쌓으면서 저희들이 그 일산에 있는 사람들은 호수공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시간 나면 치력도 단련하기 위해서 조깅을 하게 되는데 호수공원을 돌면서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호수공원을 돌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얼중얼 대면서 7년 동안을 재단을 쌓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일산에서 떠나라고 해서 서울 갔을 때 성경이 열리는 방법이 또 다르게 새롭게 성경이 열리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신월동에 재단을 쌓고 일산을 가는데 일산에 가서 또 성경을 새롭게 열어주시는데 또 새롭게 열리는 그 성경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계시록의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어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하는 내용이 14만 4천이었던 그 내용의 사람이 나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내용의 뜻이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의 뜻은 분명히 지금 인식하고 있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 멋대로 내가 안 가겠다, 내 멋대로 목회한다고 하면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네가 육신의 방법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해놓고 네가 목회 성공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데 따라갔어요. 따라가고 난 후에 제가 일산에 가서 깨달은 것 중에 큰 내용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내용이 다른 복음에 대한 내용의 뜻을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다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자체의 근거가 뭐냐 하면은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세부적인 사항이 613가지가 되는 그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대한 내용을 사람의 방법으로 지킬 수 없는 구약에 대한 내용의 율법의 13가지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19장 30절에 십자가 지시면서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하는 그 내용의 자체의 뜻에서 614가지를 갖다가 다 이루게 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다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중간에 핵심적인 모든 내용을 제가 발제하고 깨달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에 구약의 율법에 준했던 그 모든 성경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을 가지고 다시금 율법을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율법을 끄집어서 내가 실천하려고 애를 쓴다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내용의 뜻을 깨달게 되고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내용 가운데 한 가지 비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는 구약시대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율법에 대한 내용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내용은 구약에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의 떡을 먹게 되는 그 모든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렇지요? 그 내용 가운데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 내용 가운데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구워 먹던 그 내용 자체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여 피를 죽으실 것에 대한 내용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하는 유월절을 완성시켜 놨는데 유월절을 지금도 끄집어내가지고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결과적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야, 이런 것이 다른 복음이었구나 하는 내용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긴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내용을 체험적인 내용이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한테 전도하다가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그럼 여러분들 두 사람이 저한테 전도를 하는데 당신 그러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자시라고 하는 내용을 내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유월절을 지키려고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내용인데 그럼 당신네들 교단에 속해 있는 신앙인들 가운데 성령을 받아갖고 방언도 하고 이어는 사람이 한 사람에도 있느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한테 전도를 왔던 그 사람 두 사람이 합창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둘이 똑같게 합창을 하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역시 맞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다 이루었다고 하는 내용 가정 속에서 그 내용을 다시금 끄집어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해달라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받게 해달라고 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음식 문제 때문에 그래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 이 모든 내용이 다른 복음 다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 제목을 붙였고 우리는 그런 내용의 절개는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가지게 된 우리 신앙인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 옛사람의 육체 악성이라고 하는 모든 내용이 십자가에 못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바뀌었다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육신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힌 내용 속에서 예수님의 공로를 지금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던 것을 내가 내려오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데 내가 육신대로 다시 살면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힌 그 내용이 지난 과거의 사람으로 다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무슨 사람으로 망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의 사람은 망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제 이 단계에서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주신 귀하신 내용의 말씀이 요한복음의 17장 1절에 3절의 말씀에 지금 3절의 말씀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으로 이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